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자주 쓰는 말 중에 사명이란 말이 있습니다. 사명. 여러분 사명이 무슨 뜻입니까? 제가 한번 찾아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어요. 마땅히 해야 할 의무와 책임. 마땅히 해야 할 의무와 책임. 이것이 사명이라는 겁니다. 그럼 제가 질문을 한번 드려볼게요. 여러분 교회 사명이 뭘까요? 교회 사명. 이거를 이렇게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마땅히 교회가 해야 될 일이 여러분 뭘까요? 마땅히 교회가 해야 될 일. 우리가 전도하고 또 선교하고 영혼을 구원하는 그 일이 가장 귀하고 아름다운 일임을 우리가 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2장 4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을 얻고 우리 주님 앞에 돌아오기를 원하시고 기뻐하신다라고 하는 그런 간절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죠. 복음을 주셔서 땅끝까지 이르러서 복음을 증거하고 전하는 그런 귀한 사명을 우리 가운데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영혼을 구원한다고 하는 것이 참 쉽지 않아요. 참 어렵습니다. 여러분 전도해 보신 분은 알겠지만 한 영혼을 주 앞에 인도한다고 하는 것이 정말 쉽지 않아요. 제가 예전에 있었던 교회가 목장 모임을 했는데 일주일에 한 번씩 이제 그 목장 모임을 가정에서 가졌습니다. 그런데 몇 년을 수년을 그냥 그 모임에 참석을 하는데 끝까지 예수님을 안 믿고 결국 한국으로 돌아간 그런 젊은 청년들이 있어요. 참 보게 되면 그동안에 수고하고 헌신했던 그게 아깝고 그게 뭐 낭비라 그런 것이 아니고 정말 하나님의 뜻은 잘 모르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만큼 열심히 기도하고 섬기고 사랑하고 정말로 하나님의 마음과 심정으로 그렇게 모든 것을 나눴는데도 불구하고 이 마음 문을 열질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모임을 왔다가도 결국 주님을 영접하지 않고 그렇게 돌아가는 것을 볼 때 참 마음속에 참 안타까운 그런 심정을 우리가 갖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한 영혼을 주 앞에 인도한다고 하는 것이 그만큼 어렵고 또 그만큼 시간이 걸리는 겁니다. 물론 사도 바울 같이 한순간에 주님을 만나는 그런 경우도 있지만 우리 대부분의 경우는 참 시간이 많이 필요로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여기 큰 벽이 있어요. 큰 망치를 갖고 있는 힘껏 이걸 내려치면요 이 벽이 무너질까요? 안 무너져요. 그러나 수십 번 수백 번을 계속 한 것을 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분명히 때가 되면 금이 가고 분명히 그 벽이 무너지게 될 겁니다. 여러분 한 명 한 영혼이 우리 주 앞에 돌아오기까지 그 주위에는 수많은 믿는 사람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직접적으로 간접적으로 그 영혼을 위해서 정말 사랑하고 수고하고 헌신하고 좋은 교훈을 해주고 또 관심을 갖고 도움을 주고 이런 모든 일들이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순간에 어떤 사람이든 환경을 통해서 그 영혼이 마음을 활짝 열고 우리 주님을 영접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러면은 누가 이 영혼을 전도한 겁니까? 맨 마지막에 그 일을 한 그 사람이라고 얘기할 수가 없죠. 그 수없이 지나간 그 시간 속에서 만난 그 모든 믿는 사람들의 자그마한 정성과 마음이 모아져서 그와 같은 결과가 있게 된 거란 말이죠. 예. 여러분 제가 다시 한번 질문을 한번 드려볼게요. 여러분 교회 사명이 뭘까요? 교회 사명. 여러분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기다려주는 거예요. 때로는 인내하는 겁니다. 때로는 좋은 교훈을 주고 또 충고를 해주고 때로는 우리가 수고를 다하고 우리가 정성을 다하고 헌신을 하고 또 때로는 마음이 안 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그것을 용서해 주고 또 때로는 그것을 사랑해 주고 이 모든 것들이 뭐라고요? 이게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예요. 예. 우리의 이 작은 모든 이런 마음들이 다 모아져서 우리 온 교회가 주님 앞에 그렇게 나아갈 때 어느 한순간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우리 가운데 펼쳐지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사역 그러면 사명 그러면 뭔가 좀 영혼을 구원하는 그냥 큰 어떤 그런 거를 우리가 거창한 걸 생각하는데 여러분 절대 아니에요. 여러분이 주어진 삶 가운데 이런 작은 일들을 실천하고 그것을 나누고 또 그것을 함께 사람들하고 공유할 때 바로 그것이 우리 가운데 주어진 사명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절대로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와는 다른 사명을 가진 그런 세력이 있죠. 누굽니까? 마귀예요. 여러분 마귀는 분리의 영입니다. 여러분 마귀의 관심은 이 세상에는 없어요. 왜요? 이 세상은 이미 죄악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마귀의 관심은 누군가? 이 마귀의 관심은 오직 교회하고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그러면은 이 마귀의 사명은 뭘까요? 마귀의 사명. 하나님과 우리 믿는 사람들의 이 관계를 어렵게 하고 그것을 파괴하고 무너뜨리는 것. 바로 이것이 마귀의 사명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마귀는요, 이 세상 가운데 흐르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다 일일이 차단하는 거예요. 왜요? 그 사랑이 흘러가면 안 되잖아요. 그 때문에 그런 역사를 이 마귀가 이뤄가고 있는 거예요. 또 우리 믿는 사람들을 향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 없도록 그렇게 방해를 해요. 그리고 정상적인 교회 생활을 할 수 없도록 우리를 마구 공격을 하는 바로 그 세력이 이런 마귀 세력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때문에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는요, 이런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여러 가지 유혹도 있고 시험도 있는 겁니다. 왜요? 우리를 방해하는 세력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를 통해서 그와 같은 일을 계속 만들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어떻게든 우리가 힘써서 지켜야 할 것이 분명히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힘써서 지켜야 할 것. 우리가 반드시 이 세상에서 승리하고 이기기 위해서는 바로 반드시 힘써서 지켜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이 오늘 본문 말씀에 나와 있어요. 세 가지로 우리가 정말로 힘을 써야 되는 일이 무엇인지를 함께 나눠보길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힘써야 될 그 첫 번째는 무엇인가? 바로 그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이에요. 1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때에 합당하게 행하여.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은요, 다 지어진 그 의미가 있습니다. 그렇죠? 이번 여기 보이는 것만 하더라도 쓸데없이 있는 것이 하나도 없잖아요. 한번 다 보세요. 나름대로 다 만든 그 목적이 있단 말이죠. 여러분, 하물며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지음받은 사람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목적과 꿈과 계획이 분명히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는 뭐라 그러는가? 우리는 그것을 소명이라고 얘기해요. 콜링이라고 얘기해요.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것이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부르고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죄인된 우리들을 선택하셨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두시고 그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기를 우리 하나님이 원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가장 바람직한 인생의 길, 신앙의 길이 뭔지 아세요? 그건 딴 거 없어요.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 대로,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대로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게 참 쉽지 않죠. 그렇지만 그렇게 사는 인생이 가장 복된 인생이에요. 남 얘기 들을 거 없습니다. 내 경험 중요하지 않아요. 내 생각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그렇게 매일매일 걸어가는 삶이 가장 복된 삶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문제가 있어요. 우리가 항상 이 하나님의 뜻을 앞서간다는 게 문제입니다. 또 내가 원하는 것을 마치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는 바로 이게 문제예요. 분명히 하나님의 방법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방법 이전에 내가 생각하는 방법을 고집하는 그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저도 그래서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면서 이런 실수를 많이 하고 이런 일들을 많이 겪었던 그런 경험도 참 많습니다. 제가 예전에 가끔 우리 성도님들이 저에게 찾아와서 상담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단순한 겁니다. 어려운 건 아니고. 근데 이런 상담을 받을 때 가장 힘들고 어려운 것이 바로 이런 거예요. A가 있고 B가 있는데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냐는 거예요. 아주 쉬운 질문인데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참 쉽지 않은 그런 질문입니다. 도대체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래갖고 이제 그럴 때마다 제가 가지고 있는 모든 지식을 총동원하고 지금까지 제가 살아왔던 모든 경험을 다 동원해서 이제 그 얘기를 해드려요. 그래서 이제 결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렇게 상담을 하고 그랬던 기억이 있는데 지금 돌이켜서 생각해 보면 정말로 모르겠어요. 정말로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우리는 많은 때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확신을 갖고 그렇게 살아가는데 정말 여러분 그렇게 장담할 수 있으세요? 정말로 그렇게 확신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정말 안 믿으시겠지만 분명히 안 믿는다고 저는 믿어요. 제가 한참 사춘기 때 제가 어떤 사람이었었는지 모르시죠?
제가 아주 쿨하게 욕을 하고 다녔던 사람이에요.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 젊을 때 그냥 터프하게 보이려고 뭐 그냥 욕하고 다니면서 막 그런 거 있잖아요. 제가 그렇게 하고 다녔던 사람이에요. 그 당시에 저를 봤던 어르신분들이 어떻게 생각했겠습니까? 야, 저놈이 저 어릴 때부터 저렇게 욕을 하고 다니니 이 다음에 커서 뭐가 되겠는가. 아마 분명히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주위에 있었을 거예요. 아, 어릴 때부터 싹이 노랗다. 쟤는 틀려 먹었다. 아마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제가 지금 뭐가 됐죠? 제가 목사가 됐단 말이에요. 제가요.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알 수 있겠어요? 여러분 장담하지 마세요. 여러분들도 몰라요. 지금 여러분들 좀 힘들고 어려워도요. 지금 여러분들의 모습이 여러분들의 그 모습 다가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에게는 앞으로 미래가 있어요. 또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실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포기하면 안 돼요. 절대로 포기하면 안 돼요. 끝까지 우리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나가는 그런 삶이 꼭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 1절 오늘 하반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부르심을 받을 때 어떻게 했다고요? 합당하게 행하라. 여러분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어떻게 하라고요? 합당하게 행해야 된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는 합당한 방법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부르신 그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합당하게 행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많은 때 내 생각이 다 옳다고 주장을 하죠. 내 방식을 고집하게 되고. 근데 이 말씀에 보니까 이 부르심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뜻 안에서 무엇이 옳은가를 우리가 분명히 판단하고 그 합당한 방법으로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을까요? 왜 우리 임마누엘 선교교회를 이 뉴학이라고 하는 곳에 하나님이 세워주셨을까요?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있겠죠. 근데 여러분 이거를 분명히 아셔야 돼요. 하나님의 일을 대신해 줄 수 있는 사람이 필요했는데 그 사람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마음과 심정을 이 세상 가운데 알려야 되는데 할 사람이 없으니까 그 사람들을 우리를 통해서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누구에게 전해야 되는데 그 사람을 전할 사람이 필요했고 그 사랑을 전할 사람으로 저와 여러분을 우리 하나님께서 부르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이 우리를 임마누엘 선교교회로 모아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꼭 생각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전도, 선교, 영혼 구원 우리가 이걸 생각하면 참 부담이 돼요. 참 쉽지 않고 어려운 일이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큰일 같고 엄청난 일 같은데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을까? 여러분 제가 분명히 말씀드릴게요. 평생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삶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 모든 주어진 삶 가운데 우리가 합당한 삶을 살아서 그 가운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쓰임받는 삶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 특별하게 우리가 전도가고 선교하고 뭐하고 그런 걸 안 해도 우리 주어진 그 삶의 위치에서 내가 스치는 사람, 만나는 사람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고 필요한 일이 있으면 도움의 손길을 줘서 그 사람들로 하여금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하고 그래서 그들이 마음을 열면 그들을 주님 앞에 인도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어렵습니까? 우리는 정말 교회 안에서의 신앙만 가지고 있으면 안 돼요. 우리의 주어진 세상 가운데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의 신앙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전해지고 흘러갈 수 있도록 우리가 쓰임을 받아야 돼요. 여러분 그렇게 해서 세상에 주어진 그 합당한 삶 내가 살아가야 되는 그 삶 가운데 불법을 행하고 욕심을 행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런 삶을 우리가 매일매일 살아가면 그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자연스럽게 전해지고 그 전해진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많은 사람들을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런 능력이 된다고 하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을 절대 잊으면 안 돼요. 우리를 부르신 사명이 있어요. 그거는 여러분들 가운데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최선을 다하는 거. 네. 자, 두 번째 우리가 보면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힘써 지켜야 할 것이 무엇인가? 바로 그것은 하나됨입니다. 하나됨.
3절 말씀에 보면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여러분, 이 말씀을 자세히 보면 이 성령 안에서 우리가 한 지체가 됐고 교회가 됐고 한 믿음으로 우리는 부름을 받았는데 이미 성령으로 우리가 하나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를 하나 되지 못하도록 자꾸 우리 사이를 어렵게 하는 그런 세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 되기를 힘써야 된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전도사 때부터 사역을 지금까지 했으니까 지금 대략 따져보면 한 25, 6년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참 짧지 않은 시간인데 참 기쁨으로 했던 그런 사역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참 많은 사람들을 만났어요. 그리고 많은 것을 경험하고, 그러면서 제가 제 경험한 것을 토대로 이렇게 보게 되면 이 하나 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인데 이 교회 안에서 하나 된다고 하는 것은 참 쉽지 않구나 라고 하는 것을 참 많은 때 그렇게 실감을 해요. 왜 그렇게 사람들은 싸우고 갈라지기를 좋아하는지 솔직히 모르겠어요. 자꾸 왜 내 편, 너 편을 만드는지 이해가 잘 안 돼요. 그리고 이 마음이 통하는 사람들끼리만 이렇게 끼리끼리 한다고 하는 것이 정말 한심한 노력 같아요. 심지어는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밥 먹는 모습까지도 그게 마음에 안 든다는 거예요. 아니, 내가 언제 밥 먹는 거, 내가 먹는 걸 갖고 그 다른 사람이 그걸 트집 잡을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근데 여러분, 제가 그랬다는 게 아니에요. 자꾸 이상한 눈초리를 저를 보지 마세요. 제가 옛날에 다녔던 교회 성도님들 중에서 그런 분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 고상하게 밥을 먹어요. 절대로 남에게 상처를 주는 거나 그런 일은 전혀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보게 되면 정말 많은 사람들에 대해서 험담하고 깎아내리고 비웃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리고 또 그런 일에는 얼마나 적극적인지 몰라요. 근데 여러분, 칭찬하고 높이고 세워주는 일에 우리가 얼마나 인색한지를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돼요. 여러분, 이게 정말 심각한 얘기입니다. 우리는 복음을 거꾸로 살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마음에 원하는 대로 그렇게 할 수 있겠지만 이것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죄인지는 여러분들이 그것을 아직 실감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지만 우리는 그렇게 하면 절대로 안 돼요. 우리는 어떻게 해서든지 칭찬하고 격려하고 높여야 됩니다. 여러분, 제가 그런 간증이 좀 있지만 제가 말씀을 안 드릴게요. 저한테도 그렇게 영향을 준 분도 있고, 저도 제가 지금까지 사역을 하면서 한두 마디 그냥 툭 던진 그런 내용인데, 그런 말인데, 그 사람으로 하여금 정말 위기 가운데서 모면하게 하고, 정말 그의 인생의 어떤 진로 앞에 놓였을 때 그 길을 제시하게 하고, 그냥 툭 던진 말인데, 그런 일들이 종종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 딴 거 아니에요. 우리가 내뱉는, 우리가 말하는 한마디 말이나 우리의 이런 모든 행동들이 정말 어떤 사람은 살리고 그 사람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을 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옳고 그른 것을 판단하는 것, 또 모이기를 힘쓰고 우리가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하는 것 다 중요해요. 그렇지만 그 모든 것보다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바로 하나 되는 데 있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다 똑똑하고 사랑받을 만한 그런 행동을 하는데 맨날 자기들끼리 싸운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부모 마음이 어떻습니까? 정말 너무너무 안타깝잖아요.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이 그렇게 싸우는 모습을 우리 하나님이 보실 때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과 심정은 어떠실까요? 그거는 이루 말할 수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를 성령 안에서 하나 되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 된 것을 힘써 반드시 지켜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아무리 큰 댐이라도 자그마한 구멍이 거기 있으면 결국은 시간이 가면서 그 댐이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우리 성도님들 마음에 이 작은 구멍이 있는데 그게 메워지지 않으면 결국 그 마음도 무너지고 갈라서게 돼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임마누엘 선교교회는 우리 하나님이 정말로 기뻐하는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절대로 하나 되는 일에 우리가 힘을 써야 되고, 이 나누는 일이나 이 등을 돌리는 그런 일이 우리 가운데는 절대 있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아무리 귀한 복음과 진리라 그래도 하나 되지 못하는 곳엔 아무런 가치가 없고 쓸모가 없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돼요. 여러분, 두세 사람이 모여서 합심하여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으신다 그랬거든요. 여러분, 기도도 합심해야지 응답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마음이 모아지지 않으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뤄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건 불가능한 거예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나 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2절 말씀을 보시면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서로 사랑 가운데서 용납하고, 이 말씀이 참 중요해요.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한번 진단해 볼 수 있어요. 이 네 가지가
나의 삶 가운데 있고 내 생활 가운데 나의 신앙 가운데 있으면 그것은 하나됨을 이뤄가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중에 한 가지라도 없다, 부족하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더욱더 노력하고 이것을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지키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왜요? 이것이 우리가 하나 되는 길이고 방법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교회를 보면 모든 교회가 다 그렇겠지만 교회를 참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하고 성도들을 불편하게 하는 그런 분들이 계십니다. 제가 어렵다고 말씀드리는 것은 다른 뜻이 아니라 이 신앙적인 성향이 조금 독특한 그런 분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런 분들이 있을 때 일반적으로 어떻게 생각합니까? 참 불편하고 힘들어하게 생각해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직장을 다니는데 그 직장의 상사나 동료가 나를 되게 힘들게 한다. 어떤 마음이 드세요? 그만두고 싶죠. 아니면 그 사람이 나갔으면 좋겠죠. 그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 들 수 있단 말이죠. 여러분 근데 이 성경은 어떻게 얘기하는가? 그런 사람일수록 우리가 수용하고 받아줘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손이 마음에 안 든다고 손을 자르고 발이 마음에 안 든다고 발을 자르면 나중에 남는 게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사람이 좋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여러분 사람이 나쁘다면 또 얼마나 나쁘겠습니까? 다 거기서 거기죠. 다 똑같은 거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저와 여러분이 아무리 좋게 보이고 아무리 근사하게 보여도 우리는 다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죄인이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잊으면 안 돼요.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그 은혜 때문에 우리가 오늘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지 그 은혜가 사라지면 우리는 다 죄 가운데 있는 그런 사람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시선을 바꿔야 돼요. 우리의 마음을 바꿔야 돼요.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바꿔야 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에 보면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너무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예. 그러니까 주님 안에 있으면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고 우리가 새로운 모습으로 이제 바뀔 수 있다. 바뀌었다. 이제 그걸 말씀하죠. 근데 여러분 사실은 이 말씀보다 더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바로 그 전절에 있는 16절 말씀이에요. 우리 한번 비춰주시겠어요? 고린도후서 5장 16절 말씀. 없네요. 자,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욕심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여러분 이 말씀에 보면 이 17절 말씀만 갖고 해석하면 그냥 우리가 이해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근데 이 16절과 연관해서 이 17절 말씀을 보게 되면 완전히 다른 뜻이에요. 완전히 다른 뜻. 자, 이 16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뭡니까? 우리가 예수님으로 거듭난 때부터예요. 거듭난 때부터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 제가 설명을 드리면 우리가 사람들을 보고 판단을 할 때 우리의 육신적인 눈으로 본다는 거예요. 저 사람 왜 저래? 아니 무슨 말을 저렇게 하지? 아니 믿는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행동할 수 있을까? 우리의 육신의 눈으로 그것을 판단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거듭났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더 이상의 우리의 육신의 눈으로 사람들을 보는 것이 아니고 이제는 그리스도의 눈으로 사람들을 대한다는 거예요. 왜요?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16절에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모를 때는 그 예수님도 육신으로 봤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무슨 구원자냐? 그가 도대체 뭐냐? 우리가 그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영이 열리고 우리의 눈이 열리면서 그 예수님이 누군지를 우리가 분명히 바라보게 되었을 때 그 예수님이 정말 누구인지를 우리가 분명하게 확실하게 믿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달라진 게 없어요. 다 똑같아요. 세상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세상을 보세요. 죄악된 세상, 썩어질 세상, 진리가 없는 세상, 악한 세상이잖아요. 사람도 그렇고 이 세상도 그렇고 달라진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달라진 게 있단 말이죠. 뭐가 달라진지 아십니까? 그 세상과 사람을 보는 그리스도인들의 시선이 달라졌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때문에 더 이상의 이 세상 사람들을 사람으로만 보는 것이 아니고 세상을 그 악한 세상으로 보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눈이 바뀌었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바뀌었기 때문에 이제 사람을 보는 눈도 바뀌게 된 거예요.
우리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그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의 소망이 있는 사람, 그 사람으로 우리의 눈이 바뀌었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 믿는 사람들이 다르다고 하는 것이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저는 그리스도인들이 누구인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나를 통해서 이 사람과 세상을 바꾸는 사람이 아니라 나의 이 모습은 그대로 나의 모습을 통해서 나의 시선과 모습이 바뀌어서 이 바뀐 모습으로 이 사람들과 세상을 대하는 바로 그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다.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은 악하고 더럽고 추한데 우리 시선이 바뀌고 이 세상을 보니까 이 세상에 아직까지도 소망이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을 볼 때 너무너무 절망적인데 이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니까 아직도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그 가운데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바뀌고 내가 변하고 내가 달라지니까 이 모든 것이 다 바뀌게 보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라도 여러분 가운데 어떤 사람이 허물이 보이기 시작하잖아요. 그럼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는 게 맞습니다. 그 사람의 잘못이 절대로 아니에요. 그 허물을 바라보고 있는 내 눈이 잘못된 거예요. 이거를 여러분들 이해를 하셔야 돼요. 옳고 그른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내 시선이 잘못됐기 때문에 우리가 잘못 바라볼 수밖에 없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죽으신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해서 아낌없이 주셨는데 어떻게 내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을 정죄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구원해야 되는 이 세상 사람들이 아직도 이렇게 뻐젓이 살아가고 있는데 어떻게 그 사람들을 멀리하고 그 사람들에 대해서 관심을 안 가질 수가 있겠어요? 그거는 아직도 내 눈이 바뀌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아직도 나의 삶이 예전에 그 옛날에 그 삶에 머물러 있다고 하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4장 8절 말씀에 보면 무엇보다도 뜨겁게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이게 제가 개인적으로 참 좋아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죄의 크기가 문제가 아니라 사랑이 작은 것이 문제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반드시 주님 안에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하나 되기를 힘쓰는 그런 삶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분명히 나타나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힘써 지켜야 될 세 번째, 바로 그것은 소망이에요. 그냥 소망이 아니라 이 말씀에 보니까 한 소망이라 그랬습니다. 4절 말씀에 보면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여러분, 이 소망은 누가 주십니까?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처음 하나님이 이 아담과 하와를 만드실 때 우리 하나님께는 소망이 있었어요. 이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아름답게 건설되고 아름답게 세워질 그 천국에 대한 하나님의 소망이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어느 날 이 아담과 하와의 죄 때문에 모든 것이 다 무너졌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다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다시 한번 만물을 통일하실 완전한 계획과 뜻을 세우시고 이제 새로운 소망으로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신앙에 있어서 이 소망이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중요한 건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이 소망이 뭘까요? 이 소망은 바로 천국입니다. 하나님 나라, 우리의 영원한 구원이에요.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 모든 길을 예비해 놓으셨고 이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와 천국을 전하는 통로로 우리 하나님이 사용하기 위하셔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거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죽어져가는 영혼들, 방황하는 영혼들, 또 절망하는 영혼들, 그 세상 사람들을 우리 주님 앞에 인도해야 되는 그런 사명이 우리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영혼들을 바라보는 그 소망이 우리 가운데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소망은 어디 있는지 아십니까? 이 세상에는 없어요. 우리 하나님의 유일한 소망은 바로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임마누엘 선교교회 가운데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이 소망을 이뤄야 되는 거예요. 5절과 6절 말씀 보면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여러분, 주님도 한 분이시고 또 세례도 하나고 하나님도 한 분이신 것처럼 우리가 한 소망을 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소망이 같아야 된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면서 어떤 소망을 갖고 계세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면서 어떤 간절한 기도의 제목이 있으세요? 우리가 이 소망이 하나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래야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 살고 우리가 잘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이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뤄야 되는 사명이 우리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명을 놓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 한 소망 안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우리가 헌신하고 수고를 다할 때 바로 이곳에 우리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고 하는 것을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여기에 포도원이 있어요. 이렇게 포도원이라 그러면 우리는 그 포도원을 바라보면서 무엇을 보는가? 우리는 포도나무에 열매가 있는가를 바라봐요. 그렇죠? 이 포도나무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포도나무에 열매가 가득한지. 근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것은 뭔지 아세요? 그 포도나무 한 송이가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 과수원을 바라봐요. 예. 하나님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삶도 중요하지만 우리 교회를 더 중요하게 생각을 해요. 또 우리 교회뿐만 아니고 이 세상의 모든 교회와 하나님의 신실한 백성들, 하나님은 그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과 교회들을 통해 이 하나님의 온전한 뜻이 이 땅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정말로 원하세요.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고 소원이에요. 그 하나님의 소원과 마음을 이루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신 거예요. 이제 우리가 힘써야 될 것이 뭡니까? 우리가 이제 힘써야 될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부르심이 뭔지를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마음을 모아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부르신 그 소망을 향하여 어떻게 됩니까? 이제 앞으로 끊임없이 달려가야 돼요. 그래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감당할 때 바로 거기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하고 하나님의 역사가 있으리라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그럼 우리 임마누엘 선교교회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